우리 시간에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영혼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날 예배를 통해서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의 섬김이들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들의 말짓과 몸짓이 참석한 모든 영혼들 또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되 우리가 그날 예배에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과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고 또 다른 전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말렉과의 전투죠.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운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뒤늦게 발동이 걸렸죠. 요나단은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격하러 들어갔다면, 사울은 이제 블레셋이 오합지졸로 주쟁랑 치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 발동 걸려서 블레셋을 막 진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왕권은 사울에게 이양했지만 여전히 제사장이었고 뿐만 아니라 사사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언자로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사울이 누구로 인해 왕이 되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왕됨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뒤에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에게 누가 감히 조언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간 사람에게 조언하기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조언한답시고 얘기했다가 도리어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할까봐 우리가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울의 업적에 대한 치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와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왕이지만 당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들어야 마땅하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전쟁.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죠. 사실 앞에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인간이 갖다 붙였다면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전쟁이죠. 성경에 보면 간혹 거룩한 전쟁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진멸이라는 헤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른바 거룩한 전쟁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쟁.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러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 것 같았지만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선민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길을 막았다는 것은 달리 말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일을 기억하고 대적했다고 표현하고 벌한다고 얘기합니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근데 3절에서 우리가 약간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다시 한번 헤렘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유아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전쟁을 치러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하지만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적군도 적의 군인들은 죽일지 몰라도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보호해주기 마련인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진멸입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게 짝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의문이죠. 근데 한 가지를 알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 가나안에, 오늘 이 아말렉 말고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면 그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진멸하지 않고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진멸하지 못했고 나중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상했던 일이 이스라엘에게 고스란히 나타났죠.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윤리 너머에서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빌미를 남겼다가 네가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나는 그것이 가장 싫다고 얘기하며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죄를 완전하게 없애버리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근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요 정도는 지우고 요 정도는 남겨두고 그럴 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미지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완벽하게 서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아니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냐.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반, 세상 반 그렇게 애매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때를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 받아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실제로 사울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인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도합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앞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비하면 참 많은 인원이 모였죠. 근데 왜 여기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조금 나눠서 세웠냐 하면 아마 이 사무엘상 기록 시점이 분열 왕국 이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분열 왕국 사람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익숙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소집한 보병들도 20만 명, 이스라엘 얘기하고 유다 10,000명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을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계속 말씀 보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아말렉 성에 이제 가까이 갔고 골짜기에 매복시켰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6절이 오늘 전체에서 참 재미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겐 사람은 전쟁 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중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그들은 알고 선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와 객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에게 오니까 선대했습니다. 특별히 이 겐 민족,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으로 알려진 그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습니다. 근데 그 선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는 중에 겐 사람을 사울 왕을 통해 떠나가게끔 만듭니다. 구원해 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냉수 한 그릇의 섬김이 나중에 엄청난 나비 효과로 크게 나타나는 것. 지금 6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말렉은 어땠습니까? 호기롭게 이스라엘 막았다가 당장 그 전투에서는 어땠을지 몰라도 훗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치르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너무 고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당장에 그를 멸하지 않더라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선은 선으로 갖고 악은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했던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사인을 보내셨고 실제로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겐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 겐 사람 쪽에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보여주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과 수리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7절부터 8절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8절 왕 아각을 잡았다고 합니다. 왕을 잡았다는 것은 완벽한 승리죠. 근데 9절에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쉽게 말해 내 주머니에 넣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은 진멸하고 인마이 포켓하기에 좋은 것들은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 내가 안 쓰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은 선물하고 좋은 거는 내가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지금 순종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순종한 것 같습니다. 군사들을 모아서 아말렉에 가서 쳐들어갔고 아각 왕을 잡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부분적 순종, 선택적 순종이었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잔인해 보일 정도로 어린아이와 유아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는 진멸했다고 또 거짓말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구절을 보시면 사울만이 아닙니다. 사울과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그런 선택을 내리니까 백성들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순종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성도 한 명 한 명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옳은 모습,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부분적 순종,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 온전한 순종을 보일 때,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울왕처럼 부분적 선택, 부분적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1순위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오히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고. 미지근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주여 오늘부터 결단하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순종자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러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절대 순종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